자,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좀 띄엄띄엄 하기는 했었는데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3번 정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이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주제가 있었어요. 회복이라는 주제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쭉 좀 살펴보아 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회복의 출발점은 무엇인가를 했어요.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주인공이 되신다. 이제 하나님을 붙잡으면 회복이 시작된다. 그게 출발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회복의 기준점이었습니다.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회복의 지렛대다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지렛대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사용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간다.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4번째입니다. 제목이 원래는 이제 회복의 결승점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딴 제목을 붙였는데요. 회복의 결승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 인생 속에 해나가시는 그 회복의 결승점, 고린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려는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뒷부분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회복의 결승점은 2단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 몇 개를 한다고요? 그래서 2개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다녀왔지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황제의 허락을 받고 유다 총독이 되어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를, 시스템을 재건하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세레모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봉헌식 하고 와 들어가서 살자. 들어가서 살 사람 정하고 이렇게 해서 the end 하면 되는 것인데 이때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렇게 the end를 선언하지 않고 뭔가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결승점이 뭐냐?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그 시점에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것이 회복의 꼬린 지점, 결승점인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들은 거기서 그 시점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자, 바로 그 첫 번째 내용이 느헤미야서 8장부터 10장에 걸쳐서 나오는 초막절 및 언약갱신 사건입니다. 자,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무엇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모세의 율법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세레모니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 공부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8장 3절에 보면은요.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이 맨 끝에 보니까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또 5절, 7절 보니까 계속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7절 보니까요. 예수아와 쭉 내려가서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였다?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앞에서 율법책을 읽고 낭독을 하고 그러면 구석구석 각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명해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 가르쳐주는 장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 뭐 했다고요? 다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아직도 다 회복을 하지 못하고 유다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아직 주권을 다 회복을 못한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이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이제 말씀이 들어간 거죠. 말씀이 들어가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말씀 연구를 또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다 모여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하나의 절차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백성 전체를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되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언약 갱신 사건이다. 언약 갱신 사건이다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9장은. 근데 핵심만 보면 이렇게 돼요. 자, 9장 7절, 8절에 보면 이 언약갱신 문의, 회복의 결승점, 그러니까 이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를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절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자, 누구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더불어 무엇을 세우셨다?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조상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야기로부터 역사를 쭉 풀어갑니다.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거듭했을까요? 불순종을 거듭했을까요? 불순종을 거듭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셨을까요? 자,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셨느냐?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자, 어떤 분이시다?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과 그 어려움과 그 실패의 역사들 속에서, 자, 하나님은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포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역사적 서술을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과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과거 얘기를 하기 위함인가요? 현재 얘기를 하기 위함인가요? 현재 얘기를 하기 위함인 거죠. 주님, 우리가 지금 여기서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조상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언약 갱신 절차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매우 오피셜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무엇을 세워?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
하나이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계약서 펼쳐놓고요. 양쪽에서 서명한 거예요. 관계자들이 자기 이름, 석자 이렇게 넣고 다 사인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되었다. 바로 그런 점들을 지금 38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의 결승점 첫 번째가 뭘까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요, 건물 지어놓고요, 성벽 지어놓고 주님께 바친다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이것이 회복의 결승점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지요. 뭘까요? 그들은 공동체의 내면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이미 변화됐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이미 주님 앞에 바로 섰어요. 그리고 외적인 것 해야 하는 목표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관계된 모든 사람들, 참여해야 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공동체의 마음이 같이 일어서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회복의 결승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0장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약 관계를 회복합니다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들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실천 지침들까지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서명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성전에서 쓸 재정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헌신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약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결승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란 한 사람만 주님 앞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주님께로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회복의 꼬린 지점, 결승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일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겁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계실 수 있고요, 진에서 또 맡고 계신 것이 있으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맡겨주신 가정의 일, 직장과 비즈니스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곳에 주님께서 나를 이제 보내셨잖아요. 세우셨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물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걸 해야 돼요. 회복의 출발점이 필요하고, 기준점도 필요하고, 회복의 지렛대도 필요하고,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뭐 했어요 라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우리가 같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들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회복의 결승점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분명히 신앙은 공동체적인 현상이다라고 늘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제가 한 걸음
더 가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혼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막 성장해 가는 것 필요하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함께 같이 성장해 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결승점이라고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가졌으면요, 그 말씀을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의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겠지요. 주님의 마음도 나누어주고, 주님의 기회도 나누어주고, 주님의 시간도 나누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용납해주고, 우리는 함께 자라고 함께 간다. 저한테 그것까지 하라고요? 이것이 회복의 무엇이다? 결승점이다 라고 오늘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서가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공동체의 회복을 우리도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꿈꿀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개 한 거예요? 첫 번째 한 것입니다. 회복의 결승점은 나 혼자 성장해서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며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첫 번째 회복의 결승점입니다. 자, 그러면 회복의 두 번째 결승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결승점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스토리인가라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두 번째 결승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13장은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장이에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허락받아서 유다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 도시 시스템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총독으로서의 임기가 끝났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로 되돌아갔어요. 임기가 끝나서 복귀를 한 거죠. 자,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자, 시스템도 세웠고 이 사람들이 언약갱신도 했고 약속도 했잖아요. 안식일도 지키겠다, 헌금도 하겠다, 이방과 통혼하지 않겠다, 말씀대로 하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다 약속을 잘 했으니까 내가 떠나도 이제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게 됐어요. 기대감이 있었겠지요. 야,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주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을 것인데 막상 와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점으로 다 되돌아갔습니다.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그 대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쁜 놈이 있는 거예요. 악인이 있는 거죠. 거기랑 이렇게 쿵짝쿵짝 짝짝쿵을 해가지고 성전 안에 그 나쁜 놈을 들어와서 살게 만들었어요. 야, 저 같으면 눈에 불이 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서 했는데 이런 일을 하나. 약속했던 거 세 가지 있잖아요. 제대로 지켜진 게 없어요. 그렇죠? 이방과 통혼을 했고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있고 성전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헌금을 잘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헌금을 안 해서 거기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시스템도 유지가 안 되고. 네, 저 같으면 이제 속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쉽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신감, 실패감,
허무감,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는가, 신앙과 헌신이. 이런 생각이 저한테 막 평범한 우리라면 그런 생각이 몰려왔을 것 같습니다. 무슨 공동체 회복이에요. 첫 번째, 공동체가 함께 가자, 뭐 회복하자 했는데요. 안 됐다는 거거든요. 뭐 개혁 이런 거는 다 안 됐어요. 다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마음에 시험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질문이 들고 사람에게는 원망함이 들고 내 인생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딱 붙고 안 했더라면 나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막 이제 찾아오고 다시는 안 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를 찾아왔겠지요. 그런데 13장을 읽어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참 특별한 것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했냐 하면 그냥 해야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일을 했어요. 악인들을 들였다고 쫓아내도록 하여라. 쫓아냈고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다고 안식일을 다시 지키도록 하여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었고요. 그렇죠? 성전이 운영되지 않고 있느냐? 다시 헌금을 드리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성전이 운영되도록 했어요. 이방인과 통혼을 하였느냐? 정리하도록 하자.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만두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웃나 봐라. 이런 생각을 하고 아디오 빠이빠이. 인생은 사명이다.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러면서 길을 갔겠지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묵묵히 담대히 해야 하는 일을 끝까지 다시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에 나와요. 자,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무엇하옵소서? 무엇하옵소서요? 기억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앞서 했던 세 개의 설교 중에 세 번째, 느헤미야 얘기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기억하옵소서라는 것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느헤미야가 그동안 성벽을 재건할 때 계속해서 그동안에 했던 기도문이에요. 내가 잘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공로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기억해 주십시오는 이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너희가 움직이면 나도 움직인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벽 지을 때 그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고 그래도 이게 이제 말씀의 지렛대였던 건데요. 계속 뭐 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여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움직이오니 주님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걸 한 거거든요.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건 잘 되었을 때 옛날 얘기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다 해놨는데 이게 다 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가 기억하기가 싫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워낙 진을 들여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는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여 기억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움직이오니 주님도 돌아와 주시옵소서. 주님도 움직여 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했던 거를 또 묵묵히 담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회복의 결승점 두 번째는 뭘까요? 결승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했다고 생각했어요.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해야 되는 순간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지요. 왜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나도 완전하지 않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에 진하게 헌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내 것을 다 던지고 막 이렇게 해서 했던 그것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평범한 우리처럼 안 할래요 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주님 한 번 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주님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도 움직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이 회복의 결승점의 이 두 번째 이 메시지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 안 되도록 하는 가장 큰 무서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만큼 했으니까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안 한다.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회복의 결승점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승점은 뭐지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결승점이 골인했다 이게 결승점이 아니고요. 결승점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움직이면 주님도 움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앞으로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그것이 회복의 결승점인 거지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이 낭망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이렇게 떼놓기로 이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요. 그걸 하기로 주님 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이 회복의 결승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와, 저거를 나보고 하라고요? 저거를 나보고 지금 하라는 것입니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최근에 작년인가요? 그 축구하면서 유행했던 말 중에 꺾이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 안 해요. 이제 듣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꺾였거든요. 이렇게. 이미 꺾였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이제 내 안에 꺾여가지고 꺾인 채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꺾인 거를 잊기로 하고 근데 이제 남아있죠.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원래 이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내 인생을 이해한 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했던 어떤 사람에 대한 거절감이나 상처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나 나 자신에게 갑작스레 찾아왔던 이해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 감당하기 어려웠던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혹은 현재의 어떤 기억들 너무 기대했는데 이제 안 돼가지고 그걸 포기했어야만 했던 그 절망감 그걸 못 해낸 나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다 그걸 이제 여기 묻어두고 여기 이제 그렇죠. 우리의 가슴이 넓죠.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여기 담고 살아가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삽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마주해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하늘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건드리면 아프고, 이제 이거 빼면 감당이 안 되니까, 인생이. 근데 그게 내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게 내가 잘못한 것이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든 탄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랬냐고, 뭐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원래 누구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면요, 보여요. 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붙잡고 계신 것을 알게 되면, 여기가 내가 갖고 있던 걸 드렸으니까 비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비질 않아요. 해보셨죠? 이게 빼면 비어서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올려드리면 내려와요. 주님의 은혜가. 야,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인도한 거야. 너는 나의 사람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이룰 것이며, 주님의 은혜가 여기를 막 채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숨이 쉬어지죠. 와, 그렇군요. 그리고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게 아니고, 아멘 하고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그 회복의 결승점 두 번째가 그에게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막 나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남 탓하고 내 탓하고 이제 막 이게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때 그 탓하고 그걸 가슴에 담고 꺾이고 뭐 이렇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쟤네들이 또 왔어요. 평생 올 거예요, 계속. 쟤네들이 또 왔어요. 그럼 이제 걔네들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뭐의 대상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상이에요. 주님 또 왔습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평소에 이런 식으로 안 짓는데요. 한번 해봤어요. 약간 민망한데요. 네. 제가 해놓고도 이게 잘했나 여러 번 생각했는데 주보가 이미 나갔어요. 네. 별은 내려와 길이 된다. 그렇죠? 네. 무슨 별 제목이 다 있죠. 삶의 숙제가 있고 그게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이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거를 딱 잡고 계셔요. 이건 내가 한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미웠던 게 하늘의 별이 돼요. 그렇죠? 아, 주님이 갖고 계시니까 선한 거구나, 저거.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지거든요. 선한 거구나.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길이 보여요. 앞으로 가야겠다. 앞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여기 가지고 있으신 거 있으세요? 그렇죠? 평생 내가 그거 다시 꺼내나 봐라. 그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보내요? 주님께로 하늘에 보내면 주님의 별이 되고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결승점이에요. 그렇죠? 공동체를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함께 이렇게 노력하면서 세워가는 거고요. 이게 안 되고 또 온갖 일들이 우리의 평생 우리를 찾아올 때 꺾이거나 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왔구나! 하나님 다시 올립니다! 야, 우리의 인생에는 별이 쏟아져요. 우리의 인생에는 별이 쏟아집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모두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치료자 되신 예수님, 나의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느헤미야처럼 회복의 결승점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찬양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느헤미야처럼 회복의 결승점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시고 그때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회복의 결승점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